말라기서 4장 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어서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 아시죠? 벼털분한 그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용광로 불같이 이르는 그날에 살라서 그 지푸라기같이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한 그날을 말하죠. 그 마지막 때를 말하죠. 그날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예수님을 보낼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에 그가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를 믿게 하리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마지막 심판 때에 불로 멸망을 시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몽독해드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그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에 예언한, 아니 그거 말고도 마지막 심판때를 예언한 성경이 많이 있죠. 오늘은 말라기 4장에 예언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믿고 구원을 받을 자들을 많이 보겠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말세치마를 맞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이 정확히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에 있던 교회 이야기라는데 저도 어느 교회인지는 몰라요. 2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때는 한 100명 정도까지도 모였답니다. 교인들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젊은 교인들은 자녀들 교육 때문이라고 또 직장 때문이라면서 교회를 떠나고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은 없다 보니까, 요새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 거의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나이 드신 노인네들 노인네들 성도님들만 남았는데 그 노인네들도 요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돌아가시는,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교인들이 없어가지고서는 교회 문을 닫았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울었답니다. 내가 교회 문을 닫는 목사가 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대에
교인들이 자꾸 줄고 교인들이 자꾸 줄으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그럽니다.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교인들 없고 교회 문 닫는데 유럽 교회, 미국 교회부터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한국 교회는 10년, 15년 기간을 두고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따라간답니다. 10년, 15년 주기를 두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보자는 것인데, 지금 미국 교회는 평균 하루에 41개 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계산해 보면은 한 주간에 247개 교회가 문을 닫고 한 달이면은 1230여 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1년이면 얼마인지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는 2026년도 32,000여 교회가 있었는데 2022년도 그러니까 7년 만에 25,000개로 3분의 1이 줄었답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말입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어떤가? 1980년대에 성도들이 350만여 명이었답니다. 350만여 명. 근데 지금은 120만으로 반도 안 되고 3분의 2가 줄어가지고서는 3분의 1이 남아있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2007년부터 2021년 약 14, 5년 사이에 교인들이 40%가 줄었대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더 큰 문제는 그 주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줄고 교회가 주는 속도가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 문을 닫은 교회는 3,500여 교회 보유했다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그 전까지는 막 부흥하다가 2000년대까지 3,500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2022년까지는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2022년까지는 2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고 2022년 그 이후부터는 통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교회가 자꾸 줄고 교인들이 자꾸 줄으니까 총회에서, 그러니까 노회들이 총회에 교회 보고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겠잖아요. 교인들이 늘고 노회의 교회 수가 늘으면은 우리 교회 이만큼 부흥했습니다. 우리 노회 이만큼 교회 수가 늘었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줄으니까 보고를 안 해가지고서는 2022년 이후에는 통계가 안 나온답니다. 내용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60%는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를 제대로 못 준답니다. 60%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러는데 앞으로 10년, 15년 뒤에는 교인들이 줄어서 교회가 줄고 목회자들 사례비를 못 주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해서 또 교회가 줄고, 성도님들이시여,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여주 주양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설교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선 성도님들 자신의 믿음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믿음부터 붙잡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교회 이야기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 이야기면 우리 요즘 주양교회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왜냐?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 구원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라기서 4장 이야기입니다.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시고 태우신다는데 그 전에 엘리야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남은 거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이 불로 멸망할 일만 남은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는 아시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고 교회를 안 나온단 말입니다.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고 그 돌아가고 있는 교회들은 자꾸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시국에 우선 내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지켜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불로 멸망하는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과 같이 멸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아 강남 갈 일은 따로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교회를 떠나면 우선 우리 자신이 말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선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구원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구원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교인들이 줄고 교회가 주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야 나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세상의 불로 심판할 그 시각에 주님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쉬고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주 주양교회를 위해서 전도든 기도든 무엇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는 이 촉박한 시기에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시든 전도를 하시든 뭐라도 해서 한국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불로 심판할 그 시각을 향하여 착각 초시계가 돌아가듯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선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셔서 구원을 지키시고, 그리고 살아 남으시고, 그리고는 말씀드린 대로 우선 내가 구원에 왔는데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설교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저를 왜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였으사 예수를 믿고 구원해 주셨는지 아시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복받고 살게 하시다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걸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게 해서 천국에 가서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도님들과 저를 먼저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는 승천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며,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벌써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니,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세상은 나 몰라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전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은 책망받을 일은 아니겠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데 전도할 수 있는데 안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책망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다가 안 믿는 자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다가 낙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예 처음서부터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믿다가
낙심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실 때 특별히 믿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히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주 중향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로 가면은 되지요, 뭐. 그런데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 가면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그 교회가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하는 생활이잖아요. 그죠? 가정생활은 우리 가족과 같이 하는 생활이 가정생활이고, 직장생활은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하는 게 직장생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좁은 측면에서 보면은 나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지만, 아니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들이 수없이 문을 닫는 이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으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놓은 성도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문을 닫으면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교회를 지켜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아니 어느 교회 문 닫으면 그게 우리 교회 오게 하자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론적으로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가 아니 살아있는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느 교회도 같은 논리겠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500년 산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안 쓰면서 우리 교회 지키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제가 한 500년 살면은 사람이 안 쓰면서 우리 교회 지키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 앞으로 한 10년 조금 더 살지 조금 못 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 10년 더 산다고 그래도 그때까지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내 체력, 지적, 능력 판단해볼 적에 10년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구역예배 때인가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 윤주사님 우리 교회에서 학비를 좀 내주고 신학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면은 김주사님 벌어 먹고 살리고 김주사님 벌어서 먹고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되면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사례비를 조금 쓰면서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집 차입금이 아직 많아요. 빌린 돈이 아직 많아요. 우리 집도 우리 집 차입금 갚고, 그리고 우리 죽으면 그거 쓰면서 목회하면은 최소한 재정 부담 적게 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겠다 싶어서 지지난주 금요일날인가요?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어쨌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라도 부권이 지켜서 많은 교회들이 사정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를 믿고 갈 곳이 없는 성도들의 안식처가 돼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뭐 통계적으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라도 부부권이 있어서 그 남은 성도님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시어서 끝까지 우리 교회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던 그 시대가 이미 지나되고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교인들도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 15년 지나면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될 것이, 유럽 교회 같이 될 것이 자명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그럴수록 더욱 믿음을 굳게 지키셔서 성도님들은 시종하지 마시고 끝까지 구원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터전인, 우리들의 신앙의 터전인 우리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며, 교회마다 사정이 있어서 문 닫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 부권이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은 물론 말세에 많은 성도님들을 멸망해서 구원하는 우리 여자교회함께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